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중요한 것은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강렬하게 현존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현존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생각하는 자나 고통체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자신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서 마음의 목소리 저변에 흐르고 있는 고요함으로써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랑과 기쁨으로써 당신 자신을 인식하는 건 자유이며 구원이고 깨달음입니다. 고통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고통 안으로 현존을 끌어들여 고통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 특히 마음의 반복적인 패턴을 조용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를 느끼며 마음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걸 멈춘다면 마음은 충동적 성질을 잃게 됩니다. 그 성질 때문에 마음은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며 갈등과 사건과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판단을 멈추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사랑과 기쁨, 평화를 위한 자리가 생깁니다. 우선 자신에 대한 판단을 멈추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도 중지하세요.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당신은 에고를 초월합니다. 모든 마음의 게임에서도 중독이나 다름없는 집착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도 가해자도 없으며 비난하는 사람도 비난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무의식적인 패턴에 휩쓸려 계속 똑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도 끝납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존재 속으로 지금 이 순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인류가 마음과 자신을 점점 더 동일시할수록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존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통의 근원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인간관계는 흔들립니다. 인간관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에고를 강화하고 확대하며 고통체를 활성화하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 도망을 치기보다 차라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인간관계를 피하거나 당신의 문제에 해답을 주고 충만함을 느끼게 해줄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아 헤매는 대신 당신이 처한 상황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상황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불화가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자각하고 알의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알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요소가 생겨나며 불안은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고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그 불안을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포옹으로 감싸는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불안은 평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바꿀 수도 없고 당신이 상대방이나 그 누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자비와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당신과 상대방의 내면에 광기가 솟아오를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빗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을 인식하세요. 특히 당신의 내면 상태를 인식하세요. 만약 분노하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 분노가 있음을 인식하세요. 질투, 방어, 말다툼, 합리화,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혹은 어떤 종류의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순간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삶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당신의 사다나, 다시 말해 당신을 위한 영적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을 했다면 그것에 반응하기보다는 당신의 알무로 그 행동을 사랑스럽게 감싸주세요. 무의식과 인식은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정작 무의식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만 그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적개심과 공격성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의 형태는 사랑의 현존을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무지에 반응하면 당신도 무지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반응과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인간관계가 문제와 갈등에 얼룩진 적은 없습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이 인간관계는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계속해서 환멸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행복이 아닌 깨달음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찾아올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낡은 습관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 폭력, 혼란과 감기만이 커져갈 겁니다. 당신의 삶을 영적 수행의 장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배우자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전한 의식은 오로지 당신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기 전에 이 세상이 온전해지기를, 누군가가 깨닫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를 탓하지 마세요. 다투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 자세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그 마음 자세뿐 아니라 자아 감각도 방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고에게 당신을 내어주고 당신은 무의식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행동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한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에고를 관여시키지 않은 채 비난이나 원망 없이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어떤 판단도 하지 마세요. 판단이란 누군가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그들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거나 당신 자신의 무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여 그것을 그들의 본질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보아온 상대방의 문제점과
무의식을 자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알매 상태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은 하지만 자각하고 있어서 반응을 주시하고 허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과 싸우는 대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망상에 반응하는 대신 망상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알매 상태에 있다는 건 모든 사람과 만물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한 현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계기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수행을 거듭한다면 당신의 배우자 역시 무의식 상태에 머물 수는 없을 겁니다. 비난하지 않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열린 방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상대방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세요. 현재에 머물도록 하세요. 그러면 비난, 방어, 공격과 같이 에고를 강화하거나 보호하고 에고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이 모든 방식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두 가지 요인을 제거한다면, 다시 말해 고통체를 소멸시키고 자신을 더 이상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상대방 역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관계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